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부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들 클래스에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퍼스트 클래스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준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와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비관까지 합니다. 비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함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로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상실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답답함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물질 세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물질적인 축복이 언제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사느냐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정말 물질적인 것으로 풍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큰 집이 없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보다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우신 분, 죄와 허물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식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식물들이 아름다운가? 물론 사막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선인장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마른 땅에서 자란 그런 꽃들이 얼마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풍성함은요,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글리하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She is so beautiful. She is rich.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 부족한 자 같지만 풍성한 자, 못생긴 것 같고 찌질이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모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는 사람,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 오래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느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서서 이렇게 어떤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의 눈을 고정시키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름다운 사람은 앉았던 자리도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은요,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가, 풍성한가, 그것에 따라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을 들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꽃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들은요, 꽃보다 돈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아름답습니까? 모기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보고 있는 바퀴벌레가 아름답습니까? 지렁이가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그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물론 가끔 너무도 잔인하게 때려 죽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창조과학회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깊이 관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은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꽃이 더 아름답다. 솔로몬의 디자이너가 직접 옷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좋은 옷감을 선택해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솔로몬에게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들꽃보다도 못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everybody.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났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식을 이 모양 요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요, 꽃보다 못한 존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꽃처럼 꽃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보다 못한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꽃처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리에서 그
그나마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꽃보다 못한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꽃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벌레들, 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들, 동물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Except human beings.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 옳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꽃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꽃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인생들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beautiful life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 현재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 지위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Socially, blue collar일 수 있습니다. First class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Middle class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low class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홈레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낮은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풍요하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형제에게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비관하고 죽는 것이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표현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glory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boast, 뽐내라는 거죠, boasting,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jo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하라 라는 표현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라고 하는 이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가 남이 갖지 않은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바로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분명히 기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면서 자랑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처한 위치,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파탄됐고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치,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겁니다.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밀리어네어로 살고 있다가 홈레스가 됐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며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며 나에게 큰 재물을 주시며 나의 사업이 성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스!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지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높은 데 올려주시지 않는다면, 재물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랑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숙한 삶입니다.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한 형제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한 것은요, 낮아진 상황을 보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계시는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청춘은 아름답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저도 늙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 티네이저, 청년들을 보면요, 못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쁜 겁니다. 그런데 그 청춘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요, 중년이고 노년입니다. 청춘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유죠.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말라지고 꽃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간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일 때가 있습니다. Scorching fire, sizzling hot. 이런 시즌이 되게 되면요, 꽃은 견디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시련이 다가오고 불의 시련이 우리에게 직면해 오고 그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불의 심판의 날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불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나은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가치, true value,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러플러 아시죠? 버터플라이가 되기 전에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 누군가에게는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로 밟아서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의 존재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땅에서 땅만 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비처럼 온 세상을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재물 언젠간 사라집니다.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